다시 올라간 예루살렘,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 사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자꾸 강조하니까 예루살렘에 총회에 갔던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한 5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1차 때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갔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15장에 총회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 향하는 복음 사도고 당신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올라갔던, 아마 3차라 이때를 얘기한 것 아니냐. 오늘 1절 볼까요? 14년 후에 이랬어요.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갔다. 바나바는 위로자,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14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세월의 연륜을. 그런데 지금 바울은 2차, 3차 때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에 올라갔는데 14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예루살렘 총회가 있어요. 우리도 지방회가 있고 장로회는 노회라고 합니다. 그런 총회에 소속된 교회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죠. 신천지 이만이나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 정통 교단에 가입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냥 장로교 간판, 순복음 간판 걸고 이단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건전한 교단에 어디 소속 교회든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김영희 사모님이 114로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총회에 소속된 증명서를 내라. 그래서 그걸 소리를 해 주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총회 지방에, 우리는 파주 지방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총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됐고, 또 교회 개인적으로 소속은 여의도 순복음 독립지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또 그분이 어느 신학교를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이 뭐예요? 다 똑같아요. 달을 이자 끝단자 다 같은데 끝에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교회 선택이 중요하죠. 그래서 14년 후에 전통을 얘기하는 거죠. 전통을. 제가 14년 전에 바울과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총회에 갔었을 때 이 문제가 이미 다뤘었다. 어떤 복음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가짜 복음이 많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또 가짜가 있죠.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따합시다. 유력한 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총회 갔을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당시의 모든 교회 수장 되신 교계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이영훈 목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또 장로교회 훌륭한 교단의 어른들에게, 유력한 자들에게 다 인정받았다.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 방문했을 때 유력한 지도자들이 결정을 해서 목매에 죽은 음식은 이방인들이 먹지 않게 하자.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하자. 할례는 안 받는 걸로 하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스고디아니인이든 어떤 인간을 가나간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하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총회 때 우리들에게 할례를 받는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할례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회의를 우리는 따르고 있어요. 왜?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순수한 복음을 희석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나무로 치려면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뿌리를 기초로 튼튼히 하고 열매도 그 열매를 맺도록 복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과 신약 27, 66권을 정경화 작업까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가톨릭은 외경을 믿습니다. 외경 또 뒤에 쳐진 것이 위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외의 자료들도 많아요. 또 전통도 있고 설화도 있고 구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뽑을 때 과정에 323년에 케르카요 회의 때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성령님과 함께 이 66권을 채택돼서 전 세계의 정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의 외경을 믿지 않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외에 미드라시랄지 탈무드랄지 참고는 하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만큼은 절대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을 저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인 거죠. 믿는 것입니다. 왜 가톨릭을 우리가 터부시하냐?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디모데 전서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데 가톨릭에서는 성경도 집어쳐버려요. 교황 말이면 제빵, 교황이면 하나님 대리인, 그리고 아무나 마음에 들고 착하게 살면 성자를 붙여요. 성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구린내 나는 냄새납니다. 그분들의 업적은 공로와 삶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자를 붙이는 것은 성 프란치스코니 성자는 붙일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완벽한 죄가 없는 진짜 성인이요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인 줄 믿으시면 하면 그 외에는 절대로 어떤 인간도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냄새라고 죄인이고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가 540억,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6, 70억, 약 600억이 넘는 인구가 아담 이후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어갔는데 600억에 넘는 인구 중에 죽음을 이기는 분은 아무도 없어. 성 프란시스코도 아니고 성 베르도도 아니고 성자 붙일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죄를 이기신 줄 믿으시만 하면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눈꽃만큼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재앙을 더해버리고 말씀을 하나도 빼면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네 이름을 다 빼버리겠다.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생의 삶 속에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요? 왼쪽에 놓을까요? 콩나물을 오늘 새벽에 나눠준다는데 콩나물을 나눠줄까요? 말까요? 어떤 사람은 더 줄까요? 적게 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나 복음에는 눈꽃만큼도 양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침에도 예수, 어저께도 예수, 오늘도 예수, 지난주도 예수, 이번 주도 예수, 지번 달에도 예수, 앞으로도 예수, 영원히 예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타협이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지도자들하고 얘기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의도 술목원교회 인정받지 못했으면 다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땅 비싼 거, 여러분 앉아있는 땅 40억이 넘어요. 지금 50억. 그 비싼 땅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주죠. 오늘 수요 예배 7시간 기도를 32번째입니다만은 장로교회 고신치기는 대단합니다. 그 장로교회 다니는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여기 오셔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 목사님은 좀 힘이 약이 터져갖고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겠더니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예언이 나오고 방언으로 막 통변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집에서 1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저녁마다. 그런데 제발 저로 가라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고신치기. 그런데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뜨거워서 달라지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만나갖고 이제 두 분 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더 크게 막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야단이 났다는 희소식이야.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야 뭐 방언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로교회는 지금도 드럼도 안 치고요, 지금도 텔레비전도 안 놓고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박수하면 큰일 나요. 조용히 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죠. 아멘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쥐죽은 듯이 예배 시간에 아주 조용히 책장 넘긴 소리만 납니다. 내가 가봤더니 절대 목사님의 군이.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순복음은 목사라고 해서 말씀 전하는 사역에 불과하지 목사라고 해서 너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 높으면 돼. 예수님 한 분만. 목사라고 넘는 거 아니야.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할 뿐이지 예수님 한 번만. 우리 호수교회에서 목사님이 독재를 한다시피 여러분은 가슴만 쓰고 막 큰 소리만 치면 여러분 의견도 안 묻고 막 그런다면 잡아 죽여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모두 다 합력해서 이번에 식기세척기 할 때도 전부 합의해서 어떻게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그걸 우리 한결이 형제가 유튜브를 꺼야 된대. 안 끄나 봐. 항상 끄는데. 그걸 들었던 강한나 집사님이 보고 그것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오네요. 모두 다 합의해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모두 다 시종이요 종이요 모습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 얼굴이 얼마나 빛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히브리서에는 뭐합니까? 모세 그 집의 사환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발도 못 닦는다. 발이나 닦는 종이다. 시종이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얘기하면 뭐 하나님같이 여겨버린 거예요. 타인 얘기하면 뭐 대단해. 근데 모든 인간은 예수님 밑에예요. 예수님만이 신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 가는 길, 성공하는 길, 잘되는 길, 영원히 사는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 세상의 종교 제도 얼마나 바뀌어요. 장관들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저 5년 좀 해먹겠다고 뭐 다 바뀌어요. 맨날 바뀌잖아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바뀌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진리.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생명. 죽음을 이긴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석가맹자 공자는 죽음을 자랑하고 옛날 임금들은 성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능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을 자랑해요. 빈 무덤. 예수님의 뼈가루로 나왔다, 사리가 나왔다, 끝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청산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내가 공인된 사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자. 디도 얘기를 합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또 디도는 아주 말할 때마다 충성된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참 아들이라고 했던 디도, 영광을 나와 함께 나눌 자라고 한 디도가 꼭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겠다. 왜?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해봐요.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는 것은 그런 지네들 법이니까 전통과 관습에 의해 받으면 그 받으라 이거야. 그럼 어떤 사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받는다고 하면 받아라 그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냐? 우리는 물침례를 받습니다. 밥티조라는 것은 원어에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침례입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사람이 죽어가니까 천국 보내야지,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 자녀 만들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 세례가 탄생된 거고, 병원에서 죽어가고 군대에서 죽어가고 급하게 사람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약식 세례를 탄생했는데, 오늘날도 버젓이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침례를 받자 해서 침례교회하고 순복음 교단만 침례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성경적으로 한 거죠. 그러나 장로교에서 지금도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걸 잘못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았던, 점 찍고 받았던 간에 의식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신분 변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물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뭐 밟지 말아게도 요즘에는 표피를 베야 남성들 병이 안 걸리니까 받잖아요. 유대인들의 의학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에게는 자궁암이 적대. 왜? 남자들이 8살 때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표피가 건강하기 때문에 자궁암이 여성이 가장 세계에서 낫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또 8살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8일 만에 온 몸에 피가 막 배어도 금방 굳어버린 것이 8일째 날만 그런데요.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8일 만에 하라 했잖아요. 그런 신비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머리털이 몇 개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 붙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요거 문제예요. 가만히 들어. 사탄은요 가만히 들어. 그들을 또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가만히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술 잡수신 분이요, 술 끊으려고 노력하신 분 나 참 많이 봤어요. 근데 못 끊어요. 술이 종이 돼버린 겁니다. 사탄은 그런 거예요. 도박 중독, 도박 끊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다가 맨날 계산이니까 손목을 자르고 나중에는 손가락 자르도 손가락 여기다 끼갖고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팔을 잘라버렸대요. 팔을 잘랐는데 팔목에다 끼갖고 또 화투를 하대요. 도박을 하더래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 담배를 안 피려면 전자담배가 나와가지고 뭐 여성이 오고, 죄라는 것은 우리 얽어매서 종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은 자유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나는 제사상을 음식을 안 먹어. 그 성도가 안 먹는 게 법이 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면 나는 또 먹겠다.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오히려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지금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시도 복종하지, 이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가치요 영원한 복음인 것을, 이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으라면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받겠다면 안 받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오직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교회 안에서 예수면 안 돼, 예수는 믿어야 돼,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필요 충분 조건. 요즘 오늘 수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처음이죠. 수학의 공식에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서 어떤 것들은 아주 충분히 채워진 것. 예수 그리스도만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충족시킨 것을 믿으시면 하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이걸로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지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주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날 토요일날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인간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는,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 끝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나는 막 뭐라 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도 주님이 있어요. 마귀들도 주님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하세요. 복음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이름이다. 믿으시면 하면, 죄에서 건질 이름은 예수,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예수.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 있어요? 술주자도 있는데, 술주자도 주님 아니에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래서 성부 아버지 구약 시대에도 예수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예수가 올 거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사사들에게 계속 예수가 올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지혜 짓자마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있다. 메시아를 얘기해. 예수. 기생 라합이 빨간 조를 달아낸 것은 그분이 오서 피를 흘릴 것이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 죽인 것은, 번제단에서 죽인 것은 장차 내 죄를, 이것은 일회용이지만 영원한 속죄할 분이 오실 거다. 구약의 온통 성부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간 다음에 성령님을 보냈는데, 성령님은 온통 예수님만을 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요, 예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핍박받고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힘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나타내봐요. 성령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도 예수님께 초점,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께 초점, 성자 예수님도 나를 믿어야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거할 처소로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주님이라, 그 말이요. 석가맹자가 언제 그 말이에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가짜지. 그러니까 거짓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을, 오직 복음의 진리를 항상. 6절,
유력하다는 이들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외모가 아니에요. 겉으로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상 앞에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군더더기 같이 막 예수 믿긴 믿어야 돼. 믿긴 믿어야 되는데 참가를 합니다. 요즘에 25시 가면은 플러스가 있잖아요. 2 플러스가 있고 1 플러스가 있고 3 플러스가 있고, 2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고 플러스를 붙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골에서 내가 살아서 소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면 똥이 군더더기에 막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군더더기를 붙인다고 예수 믿으면서. 안 돼요. 외모로, 어떤 것으로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외모로 어떤 술을 달고 견장을 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 바리새인만이 구원받는다, 사두개인만이 구원받는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이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만 와서 구원받는다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자기 교회에 와야만 되고 신천지 교육을 받아야 되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정통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 5만 교회를 하나 되고, 이단이 아닌 이상 다 믿음 안에 하나를 우리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여기 외모로 자꾸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와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고, 베드로는 할례 받는 쪽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행전 1장에서 8장 12장 거기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사역의 복음을 성령님이 일을 하신 걸 나타내죠.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베드로. 그리고 13장 이후에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싹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돼서 그 복음이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꿈의 환상에 나타나 마게도냐로 가서 루디아 집사님을 통하여 유럽을 전하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로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장까지는 유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지금도 써져야 하잖아요. 28장까지 29장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13장부터는 수채 안디옥 선교회가 생겨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해서 저와 여러분에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모으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역사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도리어 무할례자에게 맡아서 복음을 전하 맡은 것은 베드로, 할례자에게 맡음을 갖고, 8절 볼까요? 베드로의 역사사 그가 할례자와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내게 역사한 것은 나를 따릅시다. 이방인의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듣지도 않는다. 할례 갖고 맨날 따지하고, 헬라 받았냐? 할례 받았냐? 우상한 배철한 음식 먹었냐 안 먹었냐? 떼치워버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명.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봉사 식당을 들으면 식당 해야 되고, 어저께도 콩나물이 얼마나 많이 왔던데 여기 본가에도 갖다 주고 국수집에 갖다 줬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도 남아.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싸놓고, 또 오늘 낮에 기도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아주 막 콩나물이 얼마나 미어터지게 오든지. 왜냐하면 이 더위에 콩나물을 길러놨는데 모든 행사가 막 취소되기도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들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 맡은 직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교회 안에는 직분들이 다 있어요. 맡은 자에 누가 옳다가 아니에요. 누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만이 최고다. No.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다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도 게바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나를 인정을 했는데 왜 나를 거짓 사도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변호.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는 할례자에게로.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 소중해. 베드로도 소중해죠. 유대인도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유대인 숫자는 적잖아요. 이방인들도 얼마나 소중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다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겨. 교회 안에서 나는 성가되니까 최고야, 나는 화장실 청소하니까 최고야. 아니,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여러분 몸에 깨끼 손가락도 아프면 병신 아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그가 장애인이든 봉사든 맹인이든 다리가 쩔뚝발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소중해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햇볕도 공기도 물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왜? 저들을,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읽읍시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라. 구제하고 오해받지 않도록 사명감을 충실히 감당했다. 야고보와 게바 요한에게도 나는 인정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니 내 말을 힘써 행하여 왔으니 내 말을 믿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할례, 군더더기 붙여야 구원받는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붙이지 말라. 예수님 한 분이면 피로 충분 조건을 채우고도 남는다. 오직 예수. 답시다.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 붙들고 오늘도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물 위를 걸어버리잖아요. 자연을 초월해버리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똑바로 쳐다갈 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는 오직 예수.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기도하고 후렴구로 끝날 기도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써먹을 난 예수가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하고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예수 예수. 오늘도 기도 시작도 예수, 중간 기도도 예수, 끝 마무리도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오직 예수. 예수를 많이 부르고 힘들어도 예수, 어려워도 예수, 실패해도 예수, 절망 속에도 예수. 예수로 승리하는 바울처럼 예수. 군더더기 붙이지 마, 할례 붙이지 마,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느냐, 안식일, 그 어떤 윤리, 도덕, 교리 아니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울을 닮아가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전부, 예수 신랑, 예수 천국, 예수 기쁨, 예수 응답, 예수 기적, 예수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